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야,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예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아침에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과 승리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그리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육신과 그 생각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말씀하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주신 능력을, 그 은혜를 온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주여, 주님이 나타나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김은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제약된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자아가 깨어져 겸손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직 선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섬기며 전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사자 목사님 갑절의 영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경건한 한 주를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선 3부 나와주셔서 헌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일천번제 지혜의 복을 부어 주셔서 고등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집중력과 끈기를 갖고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윤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김윤서 학생 드렸습니다. 1,000번째 주와 주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임주와 임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나은이 소은이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은이 소은이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임나은 임소은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정숙 권사님, 감사헌금 안금옥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상윤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전혜란 사모님, 감사헌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 되어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조이차 문일순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주 목사님, 김영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김시우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한훈 장로님, 명정숙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건 최명희 권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또한 살리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께 드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물을 위해 찬양한 여선 산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아시지요. 이들의 가정도 아시지요. 이들의 기도 제목도 아시지요. 하나님, 이들이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 이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린 우리 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우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우가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윤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서에게 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생활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윤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약과 어떤 의술로 치료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변화를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며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하늘 사랑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일하심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게요. 우리 찬양 잘 들었습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왜 그런, 이게 앞에서 듣는 거랑 뒤에서 듣는 거랑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서 듣는 소리랑 뒤에서 듣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사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평상시에도 은혜스럽긴 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제 마음을 참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료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성가대 찬양 소리가 그냥 자꾸 제 마음을 움직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부탁하기는 또 앞으로도 이런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찬양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에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을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뭘까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사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사건이죠. 자,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시자 체포되었습니다. 군병들에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그 가야바의 집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택했던 것이 방법이 뭐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갈 수도 드러낼 수도 없어서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서 갔고 조용히 숨어서 하인들 틈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하인이 이 베드로 보고 이 사람은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물어보자?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결단코 아니라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 목숨과도 같지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 신앙은 교양 혹은 사후에 갈 만한 곳을 찾는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 믿음은 전부였습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에게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때로는 안 가져도 그만, 버려도 그만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기분 좋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품으로 비유하자면 필수품과 기호품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호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호하는 식품 또는 기호품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술, 담배, 여러분이 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술, 담배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커피.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 차,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필수적인 영양소들도 있죠. 탄수화물, 지방도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비타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몸이 이상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면 결국 생명까지도 잃게 되죠. 한마디로 신앙을 기호품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수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그 신앙의 삶을 기호품처럼 여겼을까요? 필수품처럼 여겼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처음에는 기호품처럼 여기다가 나중에는 필수품처럼 여겼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 신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주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뭔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사실은 필수품을 바라는 필수품 신앙이기보다는 기호품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연행되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3년간 따라다녔던 주님을
매몰차게 떠나갈 수도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 자기 모순에 빠진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 때문인지 또는 가까이 가기에는 무서웠기 때문인지 어쩐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는 멀찍이 떨어져 가기로 했던 것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가 두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나한테 도움이 안 될까 봐,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되나 안 되나 보고 있을 때가 없었나요?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멀찍이 떨어져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꼭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군 대호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낙오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행군을 마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한 번, 두 번 멀어지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틈을요, 정말 진짜 신기하게 악한 영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은 괜찮아. 이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예수님 보이잖아. 아직 예수님 보이잖아. 야, 이러고 있다가 조금만 힘내면 따라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기 AS 전화하면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콘센트는 제대로 꽂으셨나요? 이런 말 합니다. 꼭 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콘센트를 꽂은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꽂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대로 꽂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안 꽂혀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예수님께 제대로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딱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진짜 완전히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찍이 신앙은 분명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멀찍이 신앙을 그대로 내비두게 되면 결국에는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가까이, 뒤에서 가까이 붙어서 가면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등만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여요. 예수님의 발만 보여요. 근데 점점 떨어져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하다가 할만할 때는 앞에 사람만 보고 가면 됩니다. 할만해져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옆에 경관이 보여요. 옆에 경관이 보여요. 옆에 경관도 보이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요, 아,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좋은 것도 있네, 모두 있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목적 삼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행히 자리가 그렇지 않은데요, 몇몇 교회들 보면요, 기둥 뒤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알잖아요. 참 신기해요. 왜 다른 교회 그렇게 가면 기둥 뒤에 이렇게 앉고 싶을까요? 다른 교회 가기만 하면 왜 그렇게 뒷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는 앞자리일까요? 뒷자리일까요? 할렐루야.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앞자리에 앉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 진짜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얼굴이 제대로 보이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성가대 자리가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저기 앉아있으면요, 좋은 거 다 보여요.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또 가끔 보면 다른 교회들 보면 유아실, 우리 교회는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유아실에 가보면 다른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는데 영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딴짓할 때가 되게 많아요.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요, 핸드폰 볼 때도 많고요, 대놓고 전화 받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다 중간에 뭔 일 있으면 확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진짜 예배 안 드리기 진짜 좋습니다. 방송실이 그래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방송 PPT 넘기거나 방송 장비를 만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지금 고백하자면 딴짓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딴짓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영상 장비를 카메라로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괜히 한 번씩 만지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한 번씩 그냥 만져요. 한 번 만지고 괜히 한 번 컴퓨터 한 번 인터넷 한 번 켜봤다 껐다가 집중 안 돼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들은 유아실에 아이들만 맡기고 가라 그래요. 아이들만 맡기고 부모님들은 그냥 들어가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볼게요. 부모님들은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는 나만의 페이스가 있어요. 나만의 걸음이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따라가다가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편한 방식을, 나만의 좋은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서 오실 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보고 빨리 제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만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갈게요, 편한 걸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 겪었던, 주님을 만났던 감격도 열정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식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마련이에요. 다른 게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처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단코 맹세하니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배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바짝 따라갔다면, 처음 잡히는 순간부터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은 죄가 없다라고 목숨을 다해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 보니 결국 여종의 질문 하나에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배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멀찍이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조금 멀어졌다가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에 완전히 떨어지진 않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스승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이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두려움에 배신했던 베드로를 바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그토록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 하지 마. 다시 하면 내가 너를 잡아들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내가 이 고난당한 것을 뭐래요?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떠나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요, 어떤 스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과 교양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행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이나 어떤 분들은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거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식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일주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멀어져요. 아니,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할까요? 릴레이 기도를 할까요? 미디어 금식을 할까요? 한 끼 금식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올해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위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구했다고 여러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라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고난주간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또는 금식하면서든 모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을 막는, 우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부활의 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일 금요 예배 기도 나눔은 사랑 일석입니다. 사랑 일석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드리는데요. 주보에는 또 여기 광고에는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시가 아니라 11시 30분에 드립니다. 11시가 아니라 11시 30분입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다 같이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중부연회가 4월 1일부터 또 4월 3일 수요일까지 강화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연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잘 결정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연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속은 믿음 4속입니다.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주연 신은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임경석 황규화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